예, 말씀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오병이어. 근데 좀 웃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커봐야 보리떡이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 TV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게 예수님이 딱 받았잖아요. 안드레한테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축복하면 이게 갑자기 5,000명을 먹일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띄워줄 수도 있어. 그죠? 어쨌든 먹여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떼서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줬잖아요. 그죠? 50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떼서 주면,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떡 이렇게 하면 반죽이 계속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띄워줬어. 그러면 띄워주면 다시 띄워주면 또 생. 여러분들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뻥튀기가 된 거냐 아니면 계속 재생이 된 거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만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이 내가 궁금한 건 대답을 안 해준단 말이지. 계속 이 궁금한 채로 그냥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만 이제 꽂혀가지고 계속 이거를 연구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게 리프로덕션인 거냐 아니면 이게 뭐 이걸 연구를 하는 거야. 평생을 걸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기적 얘기를 다루잖아요. 7번을 다루는데 유독 다른 복음서랑 달리 요한만 이거를 미러클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사인이라고 번역을 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고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사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인은 저 앞에 나무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 같은 거라서 사인은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거 나무 혹은 달,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손가락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그거지. 저처럼 이게 커졌냐, 리프러스 되냐 이거에 관심이 꽂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 묵상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이 얘기를 뭘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이게 갑자기 커졌는지 아니면 이게 계속 생겼는지에 관심이 없어. 그죠?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내가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잠깐 스탑해야 돼. 성경이 관심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성경이 얘기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어보자.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만 읽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다 이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난주 우리가 주간 중에 읽었던 대로 하면 같이 놓고 읽잖아요. 그럼 되게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묵상할 때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랑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주목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번 주에 한 거지만 오늘은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사건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빼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를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사건을 소개할 때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건 뭐냐면 공통 관심이고 그건 중요한 거죠.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에 나와 별표. 자, 그럼 그게 뭔가를 찾자는 거죠.
그거를 찾다가 오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죠. 어떤 프로세싱을 거쳐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프로세싱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동작, 예수님의 행동한 액션을 사복음서가 거의 비슷하게 내 동사로 얘기를 해요. 내 동사. 그거를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내 동사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지사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는 take the bread, take the fish 이렇게. 그것을 가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것을 축복하시고 bless 이렇게 돼 있어요. take and bles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bless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랬냐면 떼서 break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take, bless, break. 그 다음 맨 마지막 뭐냐면 give, 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네 가지 행동을,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했어요. 요 행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설명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작은 건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 먹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고 신나? 라고 디테일을 얘기하지 않고 훌쩍 넘어서 먹였다라는 것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이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낸단 말이죠. 동일하게.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디테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를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요 네 가지 디테일을 또 한 번 사용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에 요 네 가지 디테일을 고스란히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이 성찬을 해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나를 기념해라 라고 성찬을 만드시는 그 장면 속에 이 동사가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간 중에 요한복음을 묵상했는데, 요한은 특히 이 사건을 오병이어, 그러니까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사건을 뭐랑 연결시켜 버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뒤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제자들한테 뭘 얘기합니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이 피를, 내 찢어준 몸을 니네가 먹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이 그냥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과 연관이 있고, 그것은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작들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이 동작들 하나하나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거시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가지사, 테이크죠. 예수님께서 어떤 걸 가지셨냐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5,000명 이상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커 보여요? 얼마나 가치 있어 보여요? 얼마나 능력 있어 보여요? 아니죠. 그러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사실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사실은 상식이고 그게 맞아요. 이 오병이어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존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제법 똑똑하게, 아까 화종 사모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도 제법 똑똑하다 그래서 보스톤에 모였어요. 그죠?
제법 우리 동네에서는 나도 국가대표였는데 여기 와 보니까 쭈그러졌어. 막 이런 거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나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뭔가 세상에서 이름 좀 내볼 것 같았는데 사실 여기 와보니까 똑똑한 놈들 너무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제 나이 50 좀 넘어서 이제 60 바라보니까 뭐 할 수 있지? 생각이 더 많이 들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세상이라는 것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테이크하셨다 이죠. 별것 아닌 그것을 우리 주님이 테이크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먹일 수 없다라는 것뿐 아니라 빌립이나 안드레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살다 보면 이렇습니다. 되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이름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자신감들은 점점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도 흔들려. 우리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갖고 와라. 내가 그걸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취하니까 먹일 수 있었어요. 취하니까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취하니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자, 주님이 취했기 때문에, 주님이 테이크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먼저 만나셔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니네 멋있어, 니네 괜찮아, 니네 할 수 있어. 세상은 너희들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너희들도 너희를 믿을 수 없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 믿어. 너희 불렀어. 여러분들 하나하나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왜 소중하냐, 왜 가치 있냐, 왜 밸류어블하냐, 이렇게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얘보다는 낫기 때문에, 쟤보다는 낫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별것 아닌지 알지만 불렀어요. 주님이 불러서 테이크했어요. 주님 손에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거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 근데 두 번째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주님이 손에 잡아서 주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쓰면 되지요. 그런데 두 번째 동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해 보여요. 주님이 이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손에 붙잡은 걸로 충분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안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맞아. 주님한테 부름받았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잡혔어. 그러니까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찬양하고 막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나가보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죠? 실제로 나가보면 오늘 기말고사 때문에 휘청거리고, 오늘 친구가 너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먹었니? 뭐 이러면 짜증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 존재를 인정하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애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우리는 오늘 기말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이 되게 중요해. 주님의 액션은 뭐냐면 우리를 자신의 손에 잡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구체적인 일들에 우리를 축복하신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게 왜 힘이 있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푸념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속에 답답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걸 들어주시고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꼼꼼히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그게 주님이 두 번째 액션. 주님이 축복하셨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1번, 2번까지만 있으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 교회도 아마 10배는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 뭐 수석을 해. 우리 교회만 오면 취직이 잘 돼. 이러면 누가 안 오겠어? 다 오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장학금도 타고 민석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해서 왔다고 생각해. 아니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주님이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그걸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살아요. 그게 1번, 2번이거든.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사람들이? 왜 디딤돌교회를 사람들이 안 올까? 3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3번이 있어. 2번까지만 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3번이 있어. 3번 뭐죠? 부신단 말이지. 브레이크. 부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음에도 불러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 맞는데, 근데 세우시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저께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 그 확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났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어저께까지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너 그거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그 다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해. 오히려 막 괜히 엄한 애가 나 괴롭혀. 막 모함해. 선생님이 갑자기 오래. 막 이러.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브레이크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응답되지 않고 꽤 지루하게 우리를 막 가슴 뛰게 답답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묵상한 대로 얘기를 하면 파도가 없어지지 않아요. 파도가 계속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파도가 우리의 생각과 확신과 우리의 기대와 소망들을 산산조각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 오지. 그 파도 없애는 거에 전전긍긍하면서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문제 해결하느라 바쁘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 파도 주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속상하지.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관심과 목적은 파도를 없애서 잔잔하게 우리가 모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거기가 아니라 지난 새벽 기도대로 말씀드리면 파도 타는 거죠. 서퍼들이 뭘 더 좋아해요? 잔잔한 파도를 좋아해요? 아니요. 큰 파도 좋아해요. 왜? 서퍼니까. 그죠? 서퍼들한테는 잔잔한 파도는 재미가 없어. 그거는 수영하는 거지. 서핑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면 와우, 나이스. 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수셔요. 그리고 어제까지 너가 서 있는 그 안전한 자리, 편안한 자리, 거기서 나와라라고 불러내요. 그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거기서 불러내서 뭐래요? 파도를 타는 훈련들을, 연습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부서지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거기로 갈 수 없어. 깊은 데로 갈 수 없어. 파도를 탈 수 없어. 그게 세 번째. 그런데 세 번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브레이크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그분의 손에 잡으신 이유도,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도, 우리를 부수셔서 파도를 타게 하신 이유도 맨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 사랑하도록. 제가 그래도 요즘은 저희 교회가 분위기가 되게 좋은 편인데 지난 한 10년 디딤돌 교회를 시작하고 10년 동안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 맨날 구박받은 게 뭐냐면 당신이 기도하고 교회 이름을 요렇게 지어놔가지고 교회가 요 모양 요 꼬라시라고 그 얘기를 10년 동안 들었어요. 아니 교회 이름을 좀 이렇게 잘 지어야지. 맨날 디딤돌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오면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오늘 복수를 하려고 해요. 이게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디딤돌로 불렀다고. 주도로 불렀다고. 내가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도로 불렀다고. 디딤돌이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로 불렀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도 우리가 누군가를 한 명 섬길 수 있다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제가 저희 와이프 만나고 인생을 성공한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미션인데, 조이는 기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조이, 기쁨 이렇게 생각하면 그 뜻이 잘 안 살아요. 그 조이라는 저희 단체 이름은 영어의 약자예요. J는 Jesus First J예요. O는 others, 다른 사람이에요. O. Y는 yourself, 너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는 어떻게 더 나온 거냐면, 네가 진짜 행복하고 싶니? 진짜 기쁘고 싶니? 그러면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둘째로, 너를 맨 마지막에 둘 때 행복해 라는 뜻이 있어요. 디딤돌이죠. 내가 먼저 가면 이오즈가 돼요. 조이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주님보다 먼저 가면 오이즈가 돼요. 조이가 안 돼요. 오늘 내 동사가 보여주는 그 그림이에요. 조이예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둘째로, 너를 맨 마지막에 둘 때 진정한 기쁨을 네가 경험할 거야 라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 단체에서 고백하고, 지금도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것들 고백하고 살아요. 그 고백하다가 신세를 폈어요, 저는. 이 네 가지 동사를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가 행복하고 기쁘기를 바래.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이 사건들을, 이 내 행동들을 니네 삶에, 니네 마음에 좀 품어. 그게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소개할 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예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속도 내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잘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그거를 딱 가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뭘 시키냐면, 사복음서 다 똑같아요. 뭘 시키냐면 5,000명 넘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시켜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기죠. 자리에 앉아서 뭐 먹을 수도 있고 서서 먹을 수도 있고, 지금도 뭐 저기 서 있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상하게 복음서는 사람들을 한 50명 단위로 해서 자리에 앉혔다라는 말을 빼뜨리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떡을 떼고 김밥을 나눠 먹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마치고 밥을 나눠 먹는 것은 한국 음식이 좋아서 이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게 있어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식탁을 같이 대하면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병자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병자들 중에서 같이 죄가 있어서 병이 걸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거긴 부자도 있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자들이 있었을 거고, 아이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을 자리에 앉혔어요. 뭐냐면 가족이라고 얘기한 거죠. 니네가 식탁을 같이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불렀다. 이걸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원수된 것,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왼수. 저 사람은 죄인이라서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가족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앉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랑 틀리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복음서가 빼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반복이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다 먹였어요. 그죠? 다 먹었어. 그럼 끝인데 우리 주님께서 재활용을 잘하신다, 아니면 낭비하고 버리는 거 싫어한다, 이런 것으로도 읽히지만 아니요. 굳이 그거를 갖다가 사복음서 공이 12광주리에다가 담아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안 빠뜨려. 아니 먹었으면 됐지. 그거 모아가지고 뭘 했나 이런 거는 없지만 다 모았어요. 그리고 모은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풍성했다라는 얘기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풍성하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인생이 훨씬 더 멋지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 이게 도저히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이루어내신다. 놀라울 정도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를 제가 서머리에서 적용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이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부딪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들린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내 앞에 내 느낌, 내 기대만 볼 줄 알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어졌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셔야 돼요. 감추려고 하거나 꾸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땡깡도 부리고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분 앞에 서는 그것을 주님이 무시하지 않고 들으신다.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손에 쥐시고 여러분 편을 드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팔을 이끌고 깊은 물로 들어가자, 수영하자, 파도 타자 끌고 가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끌려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막막할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팔을 끌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 파도의 시간들을 돌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기를 넘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디딤돌이 되심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둘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홀로 나 혼자 하게 두시지 않고 우리를 같이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1번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 디딤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딤돌로 부르신 이 기쁨들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같이 모인 디딤돌 교회가 보스턴에서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기도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한나로 부름받았어요. 이 부르심을 우리 디딤돌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일들은 결국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말 다시 반복합니다. 질 수 없어요. 우린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기만 하면.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가 자격이 없고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의 작은 신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저희의 어리광이나 억울함들을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기를 넘어서 깊은 바다로 헤엄치고 파도를 탈 수 있으면 좋겠다 부르시는 부르심. 그렇게 파도를 타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같이 부르셔서 이 일들을 디딤돌의 이름으로 같이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